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잡지에서 읽은 내용인데, 글쓴이가 지하철에서 타고 가는 중에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큰 가방을 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엔 그런 것 같아요. 물건을 파는 분인데 중간에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것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칫솔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하나에 200원 5개 묶음입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돌리고 나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몇 개나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일까요?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유유히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이 잡지에 글을 올린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도 나왔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그 아저씨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그 시대에 물건을 파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음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떠오르게 됩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속한 여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의 그 아름다운 피원을 끝까지 함으로 인해서 여인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처한 첫 번째 상황은 절망적인 벽에 부딪혔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불가능하다는 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보지만 평범한 자녀들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조금만 상처가 되는 삶이 돼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귀신에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는 삶 속에서 가장 불행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였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발작이 심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의 요소들을 가지고 그 아이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겹치고 또 겹쳤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우리도 알지만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가슴이 메어지는데, 조금만 불행해지는 것 같아도 가슴이 아픈데, 이 딸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입장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 처하면 절망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포기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같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부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함께 파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의 절망은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소원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과 같이 어떤 벽에 부딪혀서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떤 때 생각해 보면, 교회 문제를 생각해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보이기는 보이지만 저 앞에까지 내다볼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남 모르는 그런 일들이 제 자신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자주 들린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건, 이제 우리가 소문을 좀 제대로 들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선택도 이 여인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소문만 듣고 그냥 적당히 우리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진짜 기도가 희망이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소문으로 듣자는 것이고, 말씀으로 듣자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깨닫자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자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아무리 큰 문제에 부딪혀도, 아무리 큰 벽에 부딪혀도 결코 우리는 절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의 처한 환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처한 환경과 다시 맞춰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힘들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벽에 부딪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건 오늘 시편 저자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을 토로할 분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삶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그 확신으로 오늘 출발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절망의 벽이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의 기운이 움트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이 만든 희망은 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불가능과 절망의 벽을 뚫고 나가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칭찬하셨느냐면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씨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아뢰면서 마음을 주님께 지금 토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병이 나았다.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 그리고 그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씨로 어떻게 하니라? 나으니라. 해결되니라. 얼마나 좋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 크도라, 이 말씀은 원어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갈레수의 피스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엄청 큰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 큰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라.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어째서 이렇게 큰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우리 앞에 오게 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시련이 오는데 의심하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고치실 수 있다고 해서 왔으니
고쳐주시지요, 도와주시지요. 간절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상황과도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급한 상황과 힘든 문제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지금 딱 우리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 앞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도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중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는 게 기도예요. 나는 여러분, 힘들다고 중단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어느 전까지 가야 돼요? 메가톤급 아주 큰 믿음까지 여러분이 가서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오늘 아무 소리도 안 들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한다, 이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자녀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문제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물질 문제도 얼마나 많아요. 건강 문제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건강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어머니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이튿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나의 신앙과 나의 자녀들의 신앙과 나의 미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응답이 없어도, 아무 소리를 안 하셔도 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죠.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방해 요인이 생겼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도해봐야 뭐하냐. 당장 기도 집어치고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인데 뭘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주위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요, 기어를 조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살 가고, 급하면 어떻게 돼요? 기어를 세게 놓고 얼마를 달려요? 제가 최고 많이 달릴 때 보니까 180까지 달려요. 고향길에 우리가 가보면 예산에 당진에서 대전 가는 그 길에 쓰면요, 나도 모르게 기어를 발만 올려놓고 가는데 보니까 180이더라고요. 길이 그렇게 좋아가. 그때 한번 180 놔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급할 때 저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기어를 더 세게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강도를 더 올려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올리자 그 말이에요. 기도의 기어를 올리자. 아멘.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적당히 그냥 늘 50, 60도 없고 달리면
그게 무슨 뭐 어떤 역사를 만들 수 있겠어요? 놓고 달려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대답은 없지만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이 생겨도 뭐는 하자? 기도는 하자. 아멘. 기도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 기도의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우리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유 없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말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참 황당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원어상에는 애완견,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완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고 개라고 하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사람 하나도 없죠. 제가 여기서 개라고 하면 여러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기분 나빠서 오지도 않죠.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는 개와 같다 그랬어요. 개와 같다. 근데 이 당시의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다 이방 사람들을 뭐와 같이 취급했어요? 개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인격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좀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시험해보고 키워보고 성장시켜서 큰 믿음까지 좀 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발견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높임만 받게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것이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모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안 됐으면 좋겠고 사람 때문에 시험이 안 됐으면 좋겠어. 이 여인이 개라고 취급을 해도 여인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당신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이 한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했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랬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우리 신앙이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 와서 좀 힘들고 그런 일이 생겨도 그저 주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지금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하지만 지금 주신 은혜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자세를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더 전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주님께 상달이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여기 여자야라고 부른 말은 원어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 이 말, 오, 이 말. 오라는 게 뭐예요? 감탄사예요. 내가 감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오, 여자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감탄할 만하다. 주님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오 이렇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 한번 해보세요. 오가 아니에요. 오, 감동, 주님이 막 감동하셔.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순간에 딸이 집에 있었잖아요. 그죠? 같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시로 어떻게 했어요? 그 딸이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다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든지 즉시로 해결되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는 여기서 하고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고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막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속에도 기도하다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옛날엔 진짜 그랬대요. 여기서 열심히 부모님이 기도하면요,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도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도 그 역사는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뭐 하자고요? 기도가 희망이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의 주간이 이제 남은 시간도 더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절망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 승리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송 가정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 이제부터 다시 뭘로 출발해요? 기도는 희망이니까 기도로 출발하자. 이 믿음으로 오늘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